오늘 말씀 제가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예수께서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러한 구약성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와 시편입니다. 이 신명기와 시편을 주님께서 늘 묵상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많이 인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또 계시적인 측면을 말씀하실 때는 신명기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 우리 그분의 감정을 표현하실 때 주로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22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셨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인 표현까지도, 감정적인 언어까지도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그분의 감정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었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 전체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복받은 자가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복을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복을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지만 시편의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이 있음과 복 없음, 이 두 가지를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의 책인데 이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놓으면 은혜와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복, 신약에서는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은혜가 뭐냐? 자격 없는 내가 첫 번째,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격 없는 내가 위로부터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값없이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공로로 대가를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받는 그 대가죠. 공로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인되었다.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원인을 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짧은 6절의 말씀이지만
복이 있음과 복이 없음을, 요 차이를 이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악한 사람, 복 없는 사람은,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우리의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 그 나무처럼, 여러분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생기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푸르름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건강과 열매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이 나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복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악인의 모습이 뭐냐? 마치 겨와 같다. 겨가 뭡니까?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알곡을 빼고 난 다음에 겨 아닙니까? 우리가 비슷한 게 있어요. 쭉정이와 겨가 있는데 이 쭉정이와 겨는 차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원래부터 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겨는 그 알을 빼고 남은 게 겨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이 바람 같은 신앙을 뭐로 표현하냐? 쭉정이 겨와 같다. 또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 소금의 맛이 없으면 그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바람에 나는 겨 같은지를 언제 알 수 있을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보면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또 겨 같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분들을 판단할 때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껍데기가 우리를 다 표현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서로의 양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이제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롯아, 일로 와봐. 내가 다 양보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할게. 네가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해. 그랬더니 이 롯이 딱 바라보니까 소알 땅, 지금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비읍해 보이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막 좋아 보이거든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껍데기로 보기에 화려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롯이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 같은 것. 그러나 그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복이 되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롯이 참 화려해 보이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최대의 도시거든요. 화려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의 복에 거론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불로 심판을 받죠. 이 불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다 채처럼 흩날리면서 사라지는 어떤 그런 곳이 바로 이 소돔 땅,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중심, 시냇가에 심었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가 갈 때에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릴지언정 열매를 맺습니다. 흔들리면서 꽃을 피웁니다. 그런 시도 있죠? 흔들리며 피는 꽃. 예?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람은 있지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든든합니다. 왜? 어디에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견 어떻습니까? 껍데기만 남은 견은 바람이 불면 흔들려 버립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리저리 요동하는 겨와 같은 그런 상태, 그 신앙을 겨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바람이 불어요. 이런 바람이 없는 분들 없어요. 다 바람이 불어요. 때로는 내 건강을 흔드는 바람이 있어요. 내 삶의 기반을 흔드는 바람이 있어요. 또 내 물질과 내 힘과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곱고 뿌리가 힘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인생의 바람이 한번 확 불으니까 훅 날아가 버리더래. 그런 분도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이 건강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껍데기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한다? 바람이 불어봐야 그 신앙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봐야. 반면에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예수를 믿어도 나이롱처럼 믿어. 나이롱신처럼 보이는데 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고 또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 야, 저런 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한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이 나는 겨처럼 우리가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잘 넘어지는 분들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 기복적으로 믿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귀영화, 무병장수, 여기에만 매달려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시험이 그치지 않아. 왜? 관심의 목적이 생로병사, 부귀영화, 무병장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준이 뭐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예? 그게 뭐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죄 지었다고 해서 더 많이 겪는 것도 아니고 죄 안 지었다고 해서 이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늙습니다. 누구나 다 병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병들어 가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요동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예?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파워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그 질병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생명의 유혹과 또 그가 육신 가운데 온갖 병들은 다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까? 순교해서 죽었지. 끝까지 충성하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것도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선포, 담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는 생로병사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아니에요.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고 정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모습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한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세 가지만 안 해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1절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의 기준. 그래, 아빠 찾아왔구나. 그 애들 목소리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요것만으로 복 있는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게 아니에요. 2절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말씀에 뿌리 박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말씀 옆에 쭉 있으면서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생기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으니까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분들이다. 왜?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 하루 묵혀뒀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갱신되는 말씀, 내게 주어지는 말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기회예요. 근데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시냇가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지는 분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만 오는 분들은 한 500m 떨어져 있는 분들, 1년에 한 번 오는 분들은 아마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분들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 곁에 늘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거지만,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은 이렇게 평양 설교를 하거든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딱 중3 정도의 수준에서 설교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돼요. 근데 새벽에는, 저 새벽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몇 명 나오질 않아. 그런데 이 새벽에 말씀을 받는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 말씀 준비할 때마다 오히려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더 기뻐. 그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 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더 커. 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냇가에서 매일매일 공부해주는 수분을 먹고 말씀을 먹고,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새벽 만나. 새벽에 만나요? 오늘 말씀해 보고 1절에 보니까 이 복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래? 악인의 꾀로 사.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이죠. 반대로 말하면. 왜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인간의 꾀로 사는 거예요. 악인의 꾀로 사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죄가 없으니까 뭘로 살아야 돼? 인간의 꾀로 살고 악인들의 꾀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면 당연히 인간의 꾀로 살아가야죠. 예?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애쓸 것이 없어요. 힘쓸 것이 없어요. 쉬워요. 그 열매 맺는 거예요. 형통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왜 죄인들에게 설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가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당연히 죄의 길을 가는 거죠. 뭐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한 거죠. 해석하면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누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니까 어떻게? 오만한 자들의 소리가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반드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 줄 아세요? 듣기는 들어도 들리질 않아.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아. 그게 징벌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뭘까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보이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보여요?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과 저녁 밤낮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의 이 원뜻이 뭐냐면 묵상,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동물이 먹이를 잡아요. 사자나 표범 같은 게 자기 먹이를 잡잖아요. 먹이를 딱 잡은 다음에 그 먹이가 너무 좋아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먹이를 핥는 그 모습이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사자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냥 먹지 않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갖고 장난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 잡은 거 보세요. 그냥 안 먹어요. 그냥 이리 갖고 놀고 저리 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에 벅찬 거예요. 먹이를 잡은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먹이를 웃으면서 핥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묵상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해 보셨어요? 마치 먹이를 잡은 맹수처럼 그 먹이를 넣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꿀 것 같은지 그냥 하루에 막 50장 100장을 막 읽어버린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면. 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하는 힘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뭐냐면 그냥 생각으로만, 눈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내 목소리를 내어서 암송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한번 먹고 삼키고 먹고 삼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이 묵상,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영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냐? 메디신. 메디신이 뭡니까? 약.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뭐냐? 말씀은 여러분 들고 다닌다 그래서 약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약효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먹어요?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독경. 우리 조상들은 글을 읽을 때 항상 독경이에요. 독경.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독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우리 이 한국 조선의 성리학이 중국의 성리학을 능가합니다.
100년, 그게 비결이 뭘까요? 독경. 우리 조상들은 글을 읽어도 다 외워버려. 암기해버려. 사서삼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예? 삼경,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철학 전공할 때 1학년 때 논어 맹자 배우고 그 다음에 대학 중용 배우거든요. 주역이 제일 어려워. 3학년 때 배우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걸 다 외워버려. 달달달달 외워버렸어요. 거기에 파워가 나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퇴계 같은 분이 나오고 유로구 같은 분이 나오고 기대승 같은 분이 나오고 정약용 같은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일본에서 그분들 배우기 위해서 와요. 얼마나 다 얻어 힘이다? 독경, 묵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는 거예요. 듣는 성경 저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10분을 못 견디더라고요. 그냥 자버려요. 네? 여러분 듣는 성경은 우리가 정말 힘이 없을 때, 누워있을 때, 그럴 때 듣는 성경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 거다? 읽는 거예요.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릴 만큼 우리가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죄가 뭘까요? 인간은 죄인, 원죄적인 이 본능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 원죄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게 원죄예요. 들리지 않는 게 죄예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거 다 허용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뱀이 와서 꼬이잖아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대? 그때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려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거기서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만지는 단계까지도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입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꼬아서 듣지 마세요. 그게 뭐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교단 가운데 순복음이 있을까? 순복음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대로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시대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양양이 서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 교회 오면서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두 분이 존재하더라고요. 두 가정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규원이 막둥이 친구 부모님들이에요. 애들하고 정말 좋은 차 타고
놀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트렁크 열고 물건을 싣고. 하나도 안 부러워 보여요. 마음가운데 불쌍해 보이더라고. 불쌍해 보이더라고. 근데 아파트 입구를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넥타이를 탁 메고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 딸을 손잡고 우리 그 아파트 옆에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딸이. 얼마나 복이 있어 보이고 얼마나 참 귀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바람이 나는 겨처럼 유행에 따라 살지 마시고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이 부라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거 복 아니에요. 우리가 30년 50년 이것만 지나면 알게 돼. 무엇이 복이었는지, 무엇이 복이 있는 삶이었고 무엇이 복이 없는 사람 삶이었는지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따라가고 그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고. 여러분, 마지막, 그러면 최고의 복이 뭔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꿈대로 살면 똑같이 바람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 욕심 아니에요? 욕심 따라 살면 죽어요. 망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꿈이라고 위장하면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위선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뭐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찬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푸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은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뭘까? 아니,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 미슈파트와 체다카. 미슈파트는 정의, 체다카는 공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의가 미슈파트, 그 다음에 공의가 체다카. 쉽게 설명하면 미슈파트는 사법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율법의 정신 두 가지예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슈파트,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두 번째 공의는 뭐예요? 체다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바로 억울한 자가 없는 것,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갖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갖고 사셔야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본 시편 106편 3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정의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을 어떻게 만드는 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 주위에 억울한 자가 없게,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없게, 그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간단하죠?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정치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에 다니든 내가 부모가 되든 자녀가 됐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주위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십시오.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십시오. 이게 비전이고 꿈이어야 돼.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꿈은 뭐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정의,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울줄 가지고 그 무게를 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신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시기, 솔로몬 시대, 여로보암 시대, 아합 시대였죠. 가장 번성하고 가장 화려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악한 왕들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졌길래?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멸시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남유다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북이스라엘에다가 산당을 세우는 산당제사. 이 산당제사는 편리성을 말합니다. 다넬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어요. 예배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열왕들을 보게 되면 어떤 왕들은 참 비리비리하고 힘없어 보여요. 그런 왕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왕들을 표현할 때 마지막 한마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베풀리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요 한마디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는 그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